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삶을 치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삶을 치유하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부자리에서 이런 좀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벌써 오래전인데요, 2000년대 후반에 박사과정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맥쿼리 국립대학교라고 시드니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이 학교는 박사과정에 한해서 컴퓨터를 학교에서 사주는데,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큰 컴퓨터를 사면 제가 5년이건 6년 공부를 마치고 후배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가고요. 그다음에 박사들 중에서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노트북을 하나 사면 신기하게도 학칙이 노트북은 자기가 집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노트북 샀을까요? 큰 컴퓨터 샀을까요? 노트북 샀죠. 가격에 제한이 없어서 저도 꽤 좋은 노트북을 사서 한 5년 정도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갖고 와서도 한 2년 정도 더 썼던 기억이 있으면서, 내가 그 학교에 신세를 졌고 하나님 돌이켜보니 참 감사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과거에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 주셨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걸어오는데 도와주셨던 수많은 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감사라고 한다면,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 지금 하는 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R.A. 토레이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시작.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기까지 힘들었지만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분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너무 요즘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불평이 나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현재 지향적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가 있어야지 문을 따듯이,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과 형통이 있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 닫혀 있다면 이건 이제 열어야 되는데, 열 수 있는 키가,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시는 분은 미래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10명이 주님 앞에 한센병, 문둥병, 나병을 치유받았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주님, 아까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을 때 진짜 내가 가서 몸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내가 짧은 순간이지만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감사죠. 자,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아니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대취급 당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어딨냐 하면서, 오늘 너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의 미래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9사람이 나중에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사람이 재발 안 돼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9명 감사 안 했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한 사람에게는 감사하자,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의 감사, 구원의 길까지 열리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길에도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꼬링에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3가지 치유받기 원하시고 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하시는 성도들만 한번 아멘 해보시죠. 3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니 요목조목 정리된 잘된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는요, 이 알므로 감사하는 것이다. 즉 내가 노트를 하나 펼쳐놓고 2021년 지난 11월 한 달까지, 한 달 남았잖아요. 감사한 걸 쭉 적어보는 거죠. 그것이 조그마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큰 치유를 체험했건 조그만 치유를 체험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쭉 적어보면, 야, 이렇게 올해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게 되겠죠. 이게 알므로 감사하는 거라면, 두 번째 단계가 한번 따라 볼까요? 가슴으로 감사. 느끼는 거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참 어려운 순간이 몇 월 며칠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 결혼할 상대방 집안이 만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서로 잘 넘어간 거 감사합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은혜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진짜 감사로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감사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시끄럽지만 종을 치겠습니다. 띵! 소리가 잘 안 나죠? 띵! 좀 크게 났습니다. 종은 울려야지 종입니다. 울리기 전까지 얘는 그냥 종의 모습일 뿐이지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드디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9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 사람의 모습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니라.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작.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0명이 똑같이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2000년 전에 이 문둥병은 나병 환자는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 독리 밖에 따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습니다. 항상 치유될 때는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는 최종적으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꽝꽝꽝 완전히 치유되었다 하면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노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 사람만 앞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 그가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표시가 성경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몸짓과 사랑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크게 하시며 감사하십시오. 감사도 기왕이면 크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합니다. 마귀는 감사할 줄 몰라요. 마귀에게 눌린 자 보십시오.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 충만한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 성도님들이 감사 표현을 참 잘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말씀 양육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 성도님은 내 삶에 가시적인 기도응답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미 영생을 주셨고 날마다 하늘 아버지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기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기억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작 때부터 다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기도의 기간 내내 통증으로 힘들게 침이 들어서 한의사 선생님께 갔더니 침을 놓으시면서 너무 아파요 선생님, 그랬더니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또 감동적인 기도 응답은 제가 다니엘 하면서 형님 형수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분이 지난번 홈커밍 데이 때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형님 형수님이 알곡되기를 기도합니다. 알곡될지어다. 우리 한 권사님은 시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요즘에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고 있는데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공책에 노트에 적어서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면서 적었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백신 2차 맞고 15일 정도 눈이 침침해서 갑갑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사업장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청년치고는 작지 않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분 이름이 만약 박씨라면 이 박씨가 하나님의 은혜로 홈커밍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4사람을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놀라운 응답이 동서가 있고 시숙이 있었는데 무려 25년 동안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미동하지 않았던 그분이 웬 은혜입니까? 다니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데 아마 제 기도 소리가 담임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우르르 쾅쾅하는 천둥 소리 같이 들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에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웬일입니까? 교회 출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은요 23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4갑에서 5갑 피웠답니다. 완전 꼴초죠. 그런데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데 이번 기도회 때 하나님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내내 담배 필 생각이 안 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형제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니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딸이 있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되는데 아기가 없어요. 늘 기도했는데 웬일입니까? 다니엘 시작하는 첫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이가 좀 딸이 많기 때문에 자궁에 잘 착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21일 동안 기도했더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고 딸과 사위가 믿음으로 지금 충만하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읽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안타깝게도 부산에 안 사시고 우리 성도님 경기도에 사시는데 너무너무나 기도하고 싶으니까 금요철야를 드리려 경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고 토요일날 가는데 보통 피곤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 넘어졌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서 누가 말을 해도 짜증나고 화가 났는데 할렐루야 21일 중간에 하나님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짜증이 안 나더라는 것이죠. 남편 갑상선 치유되신 분, 외손자 살모레라균 장염 치유되신 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왼쪽 다리가 나왔고 인지 기능이 떨어졌는데 향상됐고 몇 가지만 이제 좀 줄이면은 재미있는 간증이 있어요.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할머니신데 손녀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요즘에 변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믿음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너도 자기 전에 하나님께 꼭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큰 선물을 갖고 오셨대요. 애가 너무나 좋고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냥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그게 치유돼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 간증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을 읽으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사는요 이 현재에 내 신앙을 충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두 가지 이상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하심으로 미래를 여는 축복의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요 작은 거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시골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00만 달라고 그분께 편지를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이런 편지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나라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포드 아시죠?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주기는 뭐하니까 10센트만 줬대요. 10센트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무 씨를 사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자 사랑하는 사장님 감사합니다. 돈 조금 줬다고 불평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더니 이런 열매가 생겼습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그 글을 읽고 열매를 받은 사장님이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분은 미국에서 내가 처음 봤습니다 하면서 1,000불보다 10배 많은 10,000불을 이 학교에 보내주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수지 맞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돌이켜보면 많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10배가 아니라 30배, 조금 더 크면 60배, 더 크면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더 크면 1000배, 만배로 복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건강해지십니다.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9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또 목사님이 글을 써었는데 재밌게 적었더라고요. 첫 번째, 그러니까 감사 안 한 9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아니 이게 진짜 나았나? 정말 나았나?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다 나았으면 하나님께 가자. 여러분, 감사는 즉각 하는 것입니다. 치유되었다, 즉각적으로 믿고 감사하면 진짜 치유가 됩니다. 저희 순복음 교회 목사님들은 치유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으로 딱 기도했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 치유가 됩니다. 이 병이라는 게 재발될 수 있잖아요. 재발돼도 나는 나았다, 예수로 나았다 할 때 그 병이 언젠가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처럼 이게 진짜 나았나? 한 3일 지나 또 아프거든요. 안 나았구나. 그때 내가 잠깐 감정적으로 나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는 즉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몸으로 갈 수가 없지, 샤워하고 머리에 젤도 바르고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그렇게 가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신 건데,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아니 그 말 한마디로 나을까? 아니야, 내가 운동 많이 했잖아, 의사 선생님도 만났고 민간요법 많이 치료했잖아, 모든 영광 민간요법에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안 갔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람, 예수님 한 게 뭐 있어? 말 한마디 한 건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안 갔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내가 나중에 출세한 다음에 명함도 파고 자동차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깨에 힘주고 기부스하고 얘기해야지. 하나님 어깨에 힘주고 기부스한 사람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감사를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출세한 사람만 받지 않습니다. 힘들고 약해도 연약해도 없어도 주께 나와 감사하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 시절에 너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한 사람들, 욕한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내가 복수하고 가야지, 그래서 안 왔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야호 할렐루야 외치더니 옛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한잔하자, 축하해. 소주 한 잔 먹고 2잔 먹고 노래방 갔다가 3차 갔다가, 그래서 못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친척들 만나고 처갓집 친구들,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이 슬프지만 제일 웃깁니다. 집에 갔더니 마누라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찾으러 다니라고 못 나왔습니다. 상상 속에서 얘기한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즉각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9사람처럼 이것저것 세상 일 먼저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다짐하십시오. 그 다짐 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웃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연못에 개구리들이 사는데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나무 토막 하나가 연못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왕이구나, 잘 섬겼습니다. 와, 통나무 주위로 막 먹을 것들이 생겼어요. 애벌레, 딱정벌레, 지렁이, 이거 잡아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이여 살아있는 왕을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이 물뱀이 떨어졌습니다. 물뱀이 개구리를 다 쳐잡수셨습니다. 모든 개구리가 전멸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엉뚱한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있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요구했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불평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간은요, 감사하는 길, 불평하는 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불평, 불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의 노래, 천사의 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신비하게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6.25 마치고 우리나라 최고 위치까지 올라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에 체포가 됐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이분은 현재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간증집에 적었습니다. 당시 나는 교인이었지만 교회는 안 가고 너무나 바빠서 일만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렸을 때 다녔던 십자가가 떠오르면서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성경을 50독을 하니까 원래 사형수였거든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수로 감형이 되더랍니다. 성경을 70독 하니까 무기징역은 평생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15년형을 구형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 100독 하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사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정말로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기로 결단하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 하기로 결단하면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는 곡조 있는 감사입니다. 노래에 가사말을 붙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감사 기도가 제1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기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엄마, 나 기말고사 봐야 돼요. 중간고사 봐야 돼요. 대입 수능 봐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요, 표현하고 선택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치유가 됩니다. 감사하면 자유케 됩니다. 감사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센병 치유되기 어려운 거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9문은요 다시 재발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가라 라고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이 한 사람은 체험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병이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살면서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겠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걸렸다고 칩시다. 그런들 이분은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영적으로 자유케 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감사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보다도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성령님께서 외롭지 않게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한 사람처럼 감사하자 앞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들은요 수시로 주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한번 치유되고 주님을 외면했던 자들에게는 다시는 도움을 받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오니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좋은 일이 넘치게 됩니다. 한편 매일매일 슬퍼하는 자에게는요 너무나 슬픔 속에서 비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약한 게 있잖아요. 병도 있을 수 있고 약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아마도 안질, 아주 눈병이 셌을 것이다,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요 아마도 피부병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분이 아마도 간질병이 있어서 설교하다가 간질병이 막 증세가 나타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성도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여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약함, 그분의 병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감사는요,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지만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갑자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아멘인 것이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연약함이 주님에게는 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합니까? 지금도 제 입술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 한들, 영혼의 아픔이 있다 한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에게, 표현하는 자에게,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을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면 됩니다. 남이 받은 이만한 것 비교하시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친구 집에 시골집에 놀러 갔습니다. 내가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랬더니 우리 알고 있는 아저씨께서 옆집에서 물을 한 바가지 빌려다가 그 펌프에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죠? 마중물을 집어넣고 막 펌프질을 하니까 세상에 어디서 물이 있었는지 콸콸콸콸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감사가 마중물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마중물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콸콸콸 생수가 솟아나듯이 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감사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이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영혼의 샘의 깊은 곳에 콸콸콸콸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감사하며 감사 노트에 감사 제목을 적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플랫으로 반주를 해주시죠. 은혜 찬양할 텐데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한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법 큰 회사에 전무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됩니다. 몸을 마음껏 못 쓰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전무가 되어서 내가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아이들도 잘 키울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람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지냈습니다. 이 병원에 병목이라고 그래서 원목 병원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목사님하고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부형님, 지금까지 지내오시는데 감사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 감사 편지를 한번 써 보내드리라고.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 자기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 선생님이 너무나 예뻐하고 사랑하고 너 공부 잘할 거야, 넌 훌륭하게 될 거야 라고 늘 칭찬해 준 선생님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손이 마비됐기 때문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저 제자 누군데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공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칭찬해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진학하고 이렇게 해서 큰 기업의 전무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병이 드니까 선생님 생각이 나서 감사 편지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소홀했고 편지 못 드렸던 거 사과드립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지낼까요? 은퇴하시고 남편 먼저 돌아가시고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시는데 편지를 읽으면서 엄청 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여,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것 없는 외로운 이 놓친 내는 자네는 참으로 나에게 기쁨을 선사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는 것을 알고 있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이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평생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고 하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 안무개. 자,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서 누가 같이 읽어줬는데 이거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환자가요 벌떡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걷는 연습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부사장이 되었고 나중에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에 실렸던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셨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로 감사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문자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는 더 큰 기적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늘의 상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작.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두 번째, 감사하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원망 선택하지 마시고 천국 갈 때까지 감사하기로 선택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를 통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감사를 통해 회복됩니다. 감사하면 치유됩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